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옛날에는 세계라 그랬는데 게보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조감도 9번째 시간을 갖고 오늘 이제 성경의 조감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할 때 6개의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죠? 창조. 이건 뭐죠? 타락. 이건 뭐죠? 약속. 언약. 그 다음에 이거는 십자가. 이거는 교회. 그 다음에 재창조. 그래서 영어로 하면 다 C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 확대해 보면 이거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다음에 이거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거는 그런데 여기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3가지가 있어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일로 넘어가지 않고 2단계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죠? 예, 요거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럼 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왜 5번에서 8번으로 가지 않고 6번, 7번이 있어야 되느냐? 요 6번과 7번, 요게 8번이고 여기에 3, 4, 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6번과 7번이 5번 다음에 8번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이 6번과 7번이 있어야 되느냐를 좀 자세히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멀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즉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나라가 한 번에 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몇 번 오시는 거예요? 2번 오시는 겁니다. 2번 오시는 거예요. 그 2번 오시고 그 2번 오시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들어가요? 교회의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2가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2번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2번 오기 때문에 그 사이를 교회의 시대가 메꾸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실예로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보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구약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그 2번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2번 사이에 교회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좀 풀어줬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멀리서 본 겁니다. 멀리서 봤다는 건 700년 전에 본 거예요. 심지어 자기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도 실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거를 이사야 61장에 1절과 2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95%는 인용하셨는데 나머지 5%는 인용하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아직 인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걸 다 봤습니다. 또 베드로도 요엘서 2장을 인용했어요. 요엘서 2장은 요엘 선지자가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걸 봤어요. 그런데 그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강조점이 뭐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교회의 시대가 있다. 그러면서 뭐를 강조했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신약 성경이 하필이면은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족보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디서 좌절합니까? 어디서 발목을 잡힙니까? 이 족보의 양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할 때마다 이거를 거쳐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렇죠. 왜 이 족보로 시작할까요? 특별히 그 족보가 시작되기 전에 처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서두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왜 세 사람을 언급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왜 세 사람을 언급할까요?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느낌 없이 1장 1절을 읽지 않고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멸망할 때 예언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빈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이 나라가 멸망한 거는 결코 우리 나라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미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했던 율법은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는 엄청난 그런 그 율법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에스겔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고 우리가 과거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 우리의 마음이 음란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지금 세계 열강에 우리가 주름 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속국으로 전락해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돌 하나가 나타나갖고 갑자기 그냥 신상을 꽉 깨트리면서 금신상, 은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쇠로 된 거, 흙으로 된 거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에스겔은 비록 성전에까지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잡탕신들이 막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그러나 미래에 완성될 성전에 엄청난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 물이 차오르면서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 세상에 이런 세계가 다시 풍성해질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내다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좀 봅시다. 자, 이거 좀 넘겨주세요. 계속. 또. 그 다음. 자,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집짓기로 하면서 금을 하나 걷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금이었다 그랬어요? 7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사람이 있고 반대편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시 말해서 이 70년을 통해 갖고 70년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70년이 끝나갖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가 새로운 왕국을 이루었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갖고 모든 포로된 자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갖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 뭐가 세워지냐면 가자마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70년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대성통곡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성통곡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갖고 대성통곡한 걸까요? 아니면은 너무나 보잘것 없어 갖고 너무나 그냥 안타까워 갖고 대성통곡한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 후에 돌아왔어요. 두 번째, 돌아와갖고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졌는데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대성통곡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땅을 치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울었을까요,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어요? 김태형 선생님, 왜 울었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는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솔로몬 성전에도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오래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웅장한 장대한 모습을 봤던 노인들은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갑자기 모든 세계 질서가 다 새롭게 정비되면서 대격변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또 세계를 지배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윗의 계열에서 왕이 오셔갖고 세계 질서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다윗 계통의 장엄한 왕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모든 것들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들이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이때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70년 전에는 엄청나게 그냥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갖고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임하셔 갖고 모든 바벨론 다 때려 부시고 세계 질서를 다 재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70년 이후에 와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전보다 더 초라한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가질 것인가. 그때 그 두 가지 감정이 상존하는 그때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 속에 있었던 마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역했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좀 잘 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그 다윗 계열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라고 하면서 쫙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자, 이때 시간이 이제 한 400년 정도가 지납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정도 지나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또 먹었어요. 그런데 더 큰 로마 제국이 나타나갖고 더 그냥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파를 형성합니다. 그 계파가 뭐냐면 첫 번째 사두계파입니다. 사두계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을 깔고 신약을 이해해야 돼요. 사두계파.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에세네파. 네 번째가 뭐냐면은 젤롯당 또는 뭐라 그래요? 예, 열심당이라 해요. 열심당. 크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포기할 것이냐 소망을 가질 것이냐 이 딜레마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것이냐? 이 네 부류의 계파들이 나타나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사두계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세계를 누가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로마가 주물럭거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를 이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해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어떤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악한 로마 제국하고 그런 전차 또 칼과 총과 또 그런 말발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 말도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갖고 율법에 철저하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철저한 삶을 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모세의 오경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사두계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바리새파보다 더 극보수가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예 우리가 은둔하자. 광야로 들어가자. 사막으로 들어가갖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자. 깨끗한 몸으로 기다리자. 속세와 완전히 결별해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세네파입니다. 그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 다음에 젤롯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도 안 된다. 무슨 속세로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뭐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다 해결되냐?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축, 로마 제국을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젤롯 당이 품에 그냥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런 그 리더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 여기에 그 로마의 제국에 같이 그냥 편입하고 또 그런 리더들, 잘못된 악의 축에 그냥 그 기생충처럼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젤롯 당입니다.
바로 포기할 것이냐, 소망을 가질 것이냐. 소망을 갖되 어떻게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당시에 이럴 때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어떻게 좀 감동이 좀 오십니까? 감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앞에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큰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야, 네가 무슨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 뭐예요? 왕조예요. 왕조.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준 왕조가 이루어지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솔로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요시아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경험했을 때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첫 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한 그 첫 번째 첫 마디가 뭐냐면은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한 세 사람 정도가 감동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야, 그 중에 한 분은 김규희 전사님 같아. 김규희 전사님이 너무 감기 몸살에 고통을 당하셔갖고, 그럼 제가 조금 더 열을 내갖고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야,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대요? 예. 예가 뭐예요? 예시 또는 견본 또는 모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스라는 말이에요. 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들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줄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정명숙 군사님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음미하시는 것 같은데 감동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첫 어절을 시작합니다. 그럼 마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됐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을 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깔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둘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벅찬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벅찬 감동이.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 갖고 복이 그냥 펼쳐져 나가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또 다윗을 통해서 주어졌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은 했지만, 이해도 못하면서 예언은 했지만, 그리고 너무 그거를 보고 싶었지만 실제로 못 봤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엄청나게 복받은 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미수 권사님 조금 이제 트였나 봐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좀 더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뭐냐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까지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자나 선지자 똑같은 말이에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확대해 가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 또 선지자들이 결국은 그 계시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쭉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든 계시의, 모든 말씀의 진행의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6번째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는 거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고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을 때 선지자들이 그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지금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하고 서로 대화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했다요? 나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나부터 시작.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 뭐냐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은 순서로 따지면 6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을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바로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두 가지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새 아담. 왜 새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담. 옛 아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그럼 몇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여러분 아담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이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는 한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뭐라고 또 부를 수 있냐면 새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아담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옛 아담이 있고 그 옛 아담의 후손으로 저희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계보를 완전히 바꾸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새 아담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새 아담이 나타나갖고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에서 이 계보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건너와갖고 이쪽 계보에서 이쪽 계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아담,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 에덴 동산에 있으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계보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담을 뭐라 하냐면 첫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첫 아담, 둘째 아담, 셋째 아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아담이란 말을 쓰지 않고 첫사람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새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거하심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미 거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막을 치심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나중에 성막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또 임하셨냐면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성막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거할 때 그게 성막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성전이 뭐예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근데 그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다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3일 동안 일으키느냐.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새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헤롯 성전에 가야 됩니까? No.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리심산에 가야 됩니까? No. 유대인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까? No.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새 아담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새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새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새 왕이라는 거예요. 새 왕.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에. 그런데 새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주름 잡는 마귀를 어떻게 돼요? 깨부셔야 돼요. 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쫓겨나리라. 자,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어떻게 이 세상에 주름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단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이미 새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승리하셨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을 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거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또 심판을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게 십자가야,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새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새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법과 연관해 갖고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 옆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거기다가 쉼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이 쉼. 너무너무 중요한 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7번째 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창조행위의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그 쉼을 누가 깨트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트렸어요. 그래서 창조의 안식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안식이 깨트려져서 창조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창조의 안식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것을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그 창조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깨트려진 가운데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을, 창조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창조의 안식, 하나님과 누렸던 창조의 안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 오기만 하면 쉼을 얻고 나를 배우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그때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쉼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정력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많은 이 세상에 그냥 나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쉼이 있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쉼이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에다가 똥 넘치세요. 근데 이 복이 물질적인 복이에요? 가시적인 복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8복입니다. 그게 8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울고 부르짖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새로운 차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결론은 뭡니까? 다 예수님입니다.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 새 아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새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새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복,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영적인 복.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한 거는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사무총회도 있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웃음은 무슨 웃음이죠? 비웃음.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반주자 두 분 좀 나오셔갖고 제가 악보 드린 거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한 절에 담겨져 있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이 약속이 성취된,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스가 된다는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조금 빠르게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오 주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이 자꾸 죄악 때문에 넘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 하나님을 주장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시간 같이